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우거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이런 여러 짐승들을 기르는 목축업자인데 여기 그랄 땅에 가서 살면서 농사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랄 땅이 어디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레셋 땅이죠. 이스라엘의 남서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요, 광야도 있습니다. 거기는 나무한그루 없는 데도 있고 어쩌다가 듬성듬성 노뎀나무라든지 시띠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비옥한 땅은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얼마나 비옥한지요,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요,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 보니까 우리나라 도토비의 보통 두세 배 이상 길쭉길쭉하니 그렇게 커요. 정말 땅이 비옥하기는 비옥한가 보다. 그 도토리를 보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그랄 땅,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땅에 가서 살면서는 농사도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나왔습니다. 100배의 수확 거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소득이 많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더 잘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세계적인 부의 판도가 많이 바꿔졌어요. 항상 부동의 1위를 하던 빌 게이츠가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1위는 누가 되었느냐? 아마존 베이조스 회장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재산이 200조가 넘어갑니다. 200조가. 2위는 명품 루이비통 회장 2위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4위로 밀려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물건을 파는 데잖아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데 배송을 하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까 가게에 직접 안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그냥 배송을 집에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쿠팡도 지금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더 잘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소득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것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업도 하면서 또 땅이 비옥한 데에 가서 살면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으니,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이 점점 왕성하고 장대하고 또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이삭의 재산이 눈에 띄게 불어나는 것을 보고 블레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 수 있고 짐승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거 내 거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이 파놓은 우물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더 잘 알지요. 알면서도 그냥 빼앗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싸워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그러면 또 와서 빼사,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빼앗아,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밀려서 갔느냐, 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인구 밀도는 낮지만은 땅이 넓어서 목축업 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는 게, 나의 지경이 더 넓어졌도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 대신 농사는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농사 지어봐야 안 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는 이삭, 점점 재물이 늘어나서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지금부터 잘 지내자, 우리 좋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언약도 맺고 이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이렇게 점점 번성하게 되면은 사람들 숫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은 언제 또 보복을 당할는지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 좋게 지내자,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뭐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이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냥 생각 없이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건데, 과연 이삭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잘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한 것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를 바치고자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 순종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번제는요, 사람을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트 오퍼링.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여기에 순종하는 이삭 더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데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 거 아니? 20대 중반, 한참 젊고 팔팔한 나이. 아버지 노망했소? 하고 밀어버리고 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100살이 넘어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아버지가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죽는 데까지 순종하겠습니까? 죽는 데까지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 예수님의 예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알면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삭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삭은 결혼할 때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골라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삭을 따라 보내고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인지라 이삭을 외지에 보내면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보내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삭은 안 보내고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종 엘리에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맹세를 해라. 믿는 여자를 데려오도록. 믿는 여자가 아니면은 이 맹세는 다 무효가 된다. 며느리감으로 인정 못한다. 이렇게 해서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디로 가느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브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 건강하고 봉사정신 강하고 믿음 좋고 결단력 있고 지혜롭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어느 정도 인간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 여기 거하면서 리브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인지라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늘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계신다면 아멘. 오. 저도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리브가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그냥 이삭도 불안한 거예요. 그냥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또 좀 창피한 일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지만은 이렇게 부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부모를 신뢰함으로 자기의 신부감 골라오는 것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이삭이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두 아들들에게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 장 27장에.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히브리서 11장 20절 이하에서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두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은 뭐냐? 아버지가 번제로 자기를 드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죽는 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냥 죽으라면 죽는 거죠. 그냥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도 결혼 문제 다 맡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부모를 신뢰함으로 다 맡겨.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가 골라준 신부감 그냥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도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번 만나보고도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만나보고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아버지가 골라준 신부감 그냥 맞이합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딱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할 때 영혼이 잘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요한 3서 4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느냐? 죽는 데까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린다는데 여기에 순종하는, 여기에 순종.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순종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가 우상에게 절해라, 우상 섬기라 하면 그거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만약에 죄 짓는 일을 시킨다면은, 말씀에 어긋난 일을 시킨다면은 그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하라. 지금 이삭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를 공경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내가 골라서 며느리 너의 신부감 갖다가 줄게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 역시 종이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으로 갖다가 줍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최고의 신부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뭘 더 바라겠어요? 심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봉사정신 강하고 믿음 좋고 결단력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으로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도 했다는 것입니다. 180살까지 살았으니까 이만하면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합니까? 그건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부모가 명하는 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순종. 이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떻게 해야 즐거워할까요? 어느 책에 봤더니 노인을 즐겁게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잔소리를 들어주어라. 그런 말이 있더라. 잔소리를 들어주어라.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거. 근데 요즘 젊은이들 싫어하죠. 잔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마디만 권면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들으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지요. 그냥 인상이 구부려지고 싫은 내색을 하고 딴소리하고 이러는데,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잔소리 들어주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잔소리는 아니고 우리 정말 꼭 필요한 권면과 충고를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고맙게 들어야죠. 잔소리, 첫째가 잔소리를 들어줘. 두 번째가 뭐냐면 등을 긁어드려라. 그거 나왔더라고요. 등을, 나이가 들어가면요 등이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몰라요. 등도 다른 사람이 싹싹 이렇게 긁어주면은 정말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 나무로 그 등 긁는 거 그거 사다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효자손이라고 하잖아요. 효자손.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대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효자손.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등 긁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맛있는 거 자주 사드려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자주 사드려라. 물론 용돈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에요? 용돈도 자주 드려라. 아무튼 간에 부모가 즐거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요. 부모가 즐거워하려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부모가 즐거워할 일이지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복을 받고 잘 사는 거, 형제간에 서로 우애도 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거, 부모가 얼마나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형제간에 서로 불화한다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부모들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 에서지요. 에서가 왜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느냐? 그냥 지 맘대로 그냥 아내를 골라가지고 왔어요. 햇사람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것도 둘이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니, 내가 내 며느리들을 인하여서 나의 생명을 싫어하노라.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고 말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죠. 며느리만 생각하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왜냐하면 권면을 해도 안 들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깁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원래 우상 섬기던 가나안 땅 여자가 이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다고 해서 갑자기 믿어집니까? 그게 갑자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권면도 했지만은 그냥 여전히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상이나 섬기려고 그러고 미신이나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은 가장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가장 즐거워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고, 돈 잘 버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즐거워할 일이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부모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부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괴로운 일이죠. 가장 근심되는 일이고, 잠 못 자고 밥맛 떨어지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뭐 용돈 많이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해다 드려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거리지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내가 기뻐할 일이 없다. 요한 3서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했던 것입니다. 180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이죠. 한 번은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 대학교 총장을 했던 그 홍영식 박사님이 미국에 갔었는데 어느 한인 식당에 들렸더니 사람들은 꽤나 많은데 사장의 얼굴에 근심이 살아 있어요. 물어봤죠. 어떻게 식당 잘 되시오? 장사 잘 되시오? 했더니 아니죠. 이렇게 잘 되면 뭐합니까? 흑인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냥 협박을 하고 그냥 돈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고 막 뒤집어 엎어놓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그게 근심이 되고 괴로웠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흑인들에게 자기 부모를 모시고 오라. 그러면 그날은 밥 다 공짜로 준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그 못돼 먹은 인간들이 부모를 모시고 왔을 때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 행동이 달라질까? 처음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안 받아들였던 거지요. 근데 계속해서 행패가 계속되고 또 와서 그냥 협박하고 막 때려 부셔놓고 돈 뺏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광고를 써붙여놨어. 포스터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현수막도 걸어놓고 몇 월 며칠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그날 밥을 다 공짜로 줍니다 했더니 흑인들이요 자기 부모를 몽땅 모시고 왔어요. 식당이 비좁을 정도로 다 자기 부모를 모시고 왔어요. 공짜로 다 줬죠 밥을.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행패 부리는 것이 싹 없어졌어요. 매년 해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부모를 모시고 오면은 그날 밥 다 공짜로 줍니다 했더니요, 그래도 아무리 흑인들 뭐 성질이 못되고 막 행패 부리고 돈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다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싹 달라져. 행패 안 부리고 돈 안 뺏어가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사는 흑인들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요 와서 말려주더라요. 와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소문도 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삭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도록 힘쓰며 노력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늦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